우리 시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 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어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20편은 그 사용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지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왕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왕의 즉위식, 대관식, 왕이 자신의 직분을 맡게 되는 그 첫 시작을 알릴 때, 그리고 그 왕이 이 시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자인가라고 백성에게 선포할 때 이 시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런 성격을 가진 시가, 왕을 위한 시가요, 시편 72편 그리고 101편, 110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고 또 왕이 직접 이 시를 낭독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으로 일할 거야 라고 말하는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시편 22편에서 시인들의 가장 큰 특징들이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시편은 총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2절로 되어 있으니까 딱 3절씩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9절,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이방 나라들의 왕들에게 비웃음 당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여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의 주위에서 어떤 정치적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 화가 났다. 그리고 그들이 화가 나서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 그 헛된 일은 뭐냐면 관원들과 공관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국제 정세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가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는 거예요. 특별히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죠. 어떻게 합니까? 남의 나라에 침공해서 빼앗고 도둑질하고, 그들이 추수 때만 되면, 추수가 끝나고 나면요, 그냥 그것들 약탈하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가서 전쟁 한번 벌이고, 승리하면 뺏어오는 거고 패하면 그냥 마는 거예요. 이게 국제 정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왕이 세워지는 것과 강력한 왕이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리고 호시탐탐 이방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노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힘만 있으면 그들 역시도 똑같이 생활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을 때, 사울의 시대 때,
그때 보면 이들은 좀 나약한 국가였죠. 그래서 그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지금 헛된 꿈들을 꾸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4절과 6절에서 좀 바뀌게 돼요. 이스라엘 왕이 위기에 있고 이방 왕들이 그 나라를 비웃으면서 언제 침공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누가 보고 계세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뭐 하신대요? 비웃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나라가 어떤 것을 꾀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가를 다 보시면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라 그게 되나 라고 비웃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비웃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분을 발하여 그들에게 진노하사 라고 말하며 침공하는 자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물리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웠다고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야, 니네 아무리 호시탐탐 노려봐. 내가 거룩한 왕 하나를 지금 세웠어. 그리고 그가 앞으로 이 거룩한 산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떤 마음으로 왕이 되겠어요? 모든 왕이 다 똑같을 거예요.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내 백성 잘 지켜야지, 내 나라 잘 지켜야지.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세워져요? 자신의 힘, 자신의 권세, 자신의 권력으로 세워지나 이스라엘 왕은 다르게 세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세우신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주, 하늘의 왕, 이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의 왕을 내가 시온 거룩한 산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7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자신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이제 앞에는 하나님이었다면 내가는 왕이 말이에요. 왕이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고요, 내가 이방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고 질그리처럼 부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왕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이 나보고 아들이라고 했다, 잘 기억해 라고 말한 이후에 그 하나님이 또한 나의 소유, 이 세상의 나라들을 나에게 넘겨준다고 이야기하셨어. 그리고 나는 그들을 철창으로, 창과 칼로, 방패로 그들을 깨부실 거야, 강력한 무기로 깨부시게 될 거야, 부서뜨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왕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야기 뭐냐면 대관식에서 왕이 딱 왕관을 쓰고 앞으로 나는 이런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나는 앞으로 이런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왕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왕들아, 10절 이하에서 마지막으로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
세상의 모든 왕들은 진정한 왕인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돼. 복종해야 돼. 이스라엘 호시탐탐 놀이라는 생각 다 버리고 하늘의 주 그리고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요, 오늘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자신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저 내 힘, 내 능력, 내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왕이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왕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너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6절에서 말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부름받았던 왕이 누굴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요 다윗이에요. 다윗.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너의 왕이, 너도 왕이 영원할 거고 너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가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한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너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왕이 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유일하게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는 다윗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했어.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왕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왕의 즉위하는 다윗을 보면서 아무 소리 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들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신뢰를. 그런데 저는 그런 다윗의 정통성보다 이 시의 핵심은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왕이 나는 이런 왕이 되겠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8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들 삼아주신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보세요.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다윗 너에게 줄 것이고 너에게 그 땅의 소유를 얻게 할 것이고 땅 끝까지 또한 그 소유를 줄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이방 대적들을 다 쓰러뜨려서 무찌르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단어가 더 중요해요. 8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세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내게 구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세운 그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유업도 줄게, 땅도 줄게, 적들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해줄게. 대신 한 가지 먼저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돼. 내게 구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계속 내게 구해 라는 이 말이요 계속 저에게 마치 들려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윗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뿐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예 인 박아 주셨죠. 너는 내 양자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누려지는가에 대한 해답이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내게 구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곳에서 모든 약속의 실현과 출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속을 받았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명확하게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내가 그것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것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그것들을 사모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이 시를 처음 낭독했을 거 아닙니까? 스스로. 근데 그가 왕이 정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즉위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이새의 집에서 그가 양치는 동안에 사무엘이 와서 그의 형제들을 다른 형제들을 보면서 야, 저는 왕될만한데 하나님 다 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새에게 묻죠. 야, 다른 자식 없냐? 그랬더니 저에게 아들 하나가 있긴 한데 아버지도 아들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기록했어요. 사무엘서에 기록할 때 그는 아름다웠다, 미소년 같았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냥 곱상하게 생긴 그런 자그마한 소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붓게 하시잖아요. 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사울이 왕으로 있었고 사울이 서 있는 상태였어요. 나중에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왕이 됐나요? 아니에요. 무려 14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쭉 도망 다니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 사이에 다윗은요, 사실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제목으로 점점 커가고 있었어요. 골리앗도 이겼죠. 이방 나라들에 나갈 때마다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죠. 심지어 사람들은 노래를 불러대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위기감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다윗을 찬양하네? 다윗께 영광을 돌리네? 라고 말하며 그 마음에 미움이 싹틀 만한 그런 유명한 장수로 그는 성장해 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충분히 왕이 될 만했을 때 여러 가지 굴곡을 지나고 강력한 군사력과 경험들을 가지고 왕이 될 만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도 주게 하셨고 소유 땅도 주게 하셨고 철저한 권세도 주게 하셨는데 그건 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앞으로 왕으로 살 텐데, 내가 이방 나라를 많이 점령할 텐데 그 모든 것의 출발은 기도에서 출발하는 거다 라고 스스로 선포하고 왕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사실 제가 다윗이었다면 전 이야기는 좀 뺐을 것 같아요. 왜요? 그래야 제가 더 빛나잖아요. 왕으로서 내 공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것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어. 다음의 일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건 내가 취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봐라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왕이 된 순간에도 그는 뭐 해야 돼요? 앞으로 전쟁 나갈 때 기도해야 돼요. 어떤 적과 싸울 때 뭐 해야 돼요? 먼저 이기고 싶으면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하면서 전쟁에 하나하나 승리하고 이방 나라들을 점령해 갔을 거예요. 이런 모습은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봤을 땐
약점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왕들이 자신의 강한 힘과 권력, 권세,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면서 왕으로 군림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위에는 기도를 받으신 다른 왕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간구하면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간구하면서 나라를 점령한다. 이런 왕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앞에 저 나라를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을까? 모의했던 그들이 더더욱 이스라엘을 약하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영토를 하나 넓혀가는,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왕으로 우뚝 서게 돼요. 그 모든 출발이요, 바로 기도에서 시작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인생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도,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가 감동받아서 정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라고 확신이 드는 말씀도 이루어지는 데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 오늘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12절 상반절에 보면 세상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왕으로 세워졌어.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모든 세상은 굴복해라 라고 선언하면서 호기 있게 왕위를 딱 위임받아서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다윗이 다시 한번 그 앞뒤로 뭐라고 선포하는지 보세요. 10절에 보면 군왕들아, 세상의 왕들아, 너희 지혜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의 교훈을 받을지어라 라고 하면서 왕과 재판장들, 당시에 힘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나처럼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떨면서 그를 즐거워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야, 나한테 입 맞춰, 내 앞에 굴복해 라고 말했던 그가 하반절에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너희의 피난처는,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야, 너 복 받고 싶어? 너 살아남고 싶어? 그러면 나에게 굴복해 라고 말하면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너의 삶을 의탁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대상은요, 당연히 다윗 자신도 포함돼요.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왕으로 설 수 있었던 모든 이유도 다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잘 부탁드려서 의탁드려서 복 받았으니 너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현명하고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권세 받았으니 내가 너희들 다
보호해 줄게.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 줄게. 내가 너희 삶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나 따라와 라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 앞으로 다 나아가라. 복이 하나님께 있다 라고 말하며 모든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처럼 하나님께 초대하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저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알량한 것 가지고, 알량한 힘 가지고, 알량한 물질 가지고, 그 작은 것 가지고 내가 너 보호해 줄게, 내가 너 보살펴 줄게,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내가 너의 안전이 되어 줄게 라고 말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내 아버지께 나가면 너 복 받을 수 있어. 내 아버지께 나가야 너 인생에 너 아버지께 나가 피해야 인생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증거하는 자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편은 이스라엘 왕이 어떤 왕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령받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왕으로 세움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여전히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사실 왕은 강한 힘, 군사력, 또 외교수를 가지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세상의 왕들이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사장이 돼서 자신이 무엇인가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이 증거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힘이 있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내 밑에 와서 그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끌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틀렸어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간구하며 응답받는 취하는 자들이 되고 또 그 경험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피난처 하나님 앞에 인도함으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